사라진 줄로만 또 가라앉은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WRC를 갔다 와서 뭐 어떤 교회는 한 부서 혹은 한 교회 단체가 걸려서 굉장히 잠깐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말도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계속 유의를 하시고 또 더운 여름 그러면서도 장마도 같이 쏟아지는 그런 계절인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얻고 또 건강도 더욱 챙기시고 특별히 건강 사정이나 다른 사정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가? 또 실제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어째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 영적인 상태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모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원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과정을 설명한 게 마태복음 1장이죠. 보면은 뭐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뭐 족보다 뭐 가계도다 뭐 계보다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그 가문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 특히 이제 명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문가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재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출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게 몇 대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문 아니요 말 그대로 경제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가문을 두고 우리가 명문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도 훨씬 어릴 때 옛날에 시골 갔을 때 어느 동네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과 같은 8월이었어요. 8월인데도 그 두루마기라는 그 한복이 있거든요. 한복을 입고 다녀요. 가 쓰고 다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신들은 명문 가문이라는 그 자부심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뭐 본인들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귀족이라는 거죠. 나는 귀족이다. 뭐 노블하면서 너희들과는 나는 마시는 공기도 다르고 사는 그것도 다르고 다 달라라고 해서 명문 가문이라고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명문가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수없이 많은 명문 가문이 있다라고 해도 그 명문 가문들이 우리에게 구원은 못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가문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 많은 혼란을 줬던 가문들이죠.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만이 인간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 다윗도 선택하시고 그 계보대로 쭉 복음을
이어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명문 가문. 왜냐하면 복음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돈, 권력 여러 가지를 이제 가치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복음 외에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고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 가장 말 그대로 명문 가문인 겁니다. 오직 복음의 명문 가문. 그 응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 이 가문을 두고 계속 타고 내려와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 족보가 중요하냐면 이게 역사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시대의 족보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저거는 진짜 객관적인 자료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저 14대의 후손인 예수가 낫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사회에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서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실존했다. 진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가 맞다라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된 겁니다. 뭐 족보 없이 아무것도 없이 뭐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 없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시면은 우리가 그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대로 오셨고 당시 그 사회에 진짜 예수님이라 인정을 받았고 200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최고의 증거로 남는 게 족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었고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역사성을 가진 예수님이 맞다라는 그 증거로 남은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런 그 마태복음 1장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바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도 제 입장에서 어리지만 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삼중직 계속 들으면서 자랐죠. 귀에 피가 날 만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뭐 왕 그리스도 하면서 특히 이제 참 왕 되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마태복음이다라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왕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또 통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핵심이지만 이게 핵심인데 사탄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해 진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사단이라는 존재도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 분명히 믿는 게 정상입니다. 안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뭐 그냥 내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고 갑자기 뭐 예배 집중하기 어렵고 뭐 기도 가치도 없어 보이고 하는 그게 과연 나만의 생각인가라고 했을 때 이 존재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때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사탄 얘기를 했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사단이 속여서 선악과를 먹었고요. 역대상에 말한 것처럼 사탄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특히 다윗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다는 그 존재가 분명히 사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대적이 사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세상 임금이라고도 분명히 나와 있으면서 광명의 천사로 지금 위장을 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한 게 이게 전부냐라고 했을 때 일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수도 없이 사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뭐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의 창조, 뭐 아니면 뭐 예수님의 사랑, 나눔, 베품, 자비, 뭐 아니면은 성령님을 특별히 유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위에서 불 받고, 뭐 옛날에 뭐 JMS 영상 보는데 뭐 부리야 성령님 부리하면서 막 춤추더라고요. 뭐 자기 아이돌 된 것처럼 해가지고 뭐 전 모시기시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되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존재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왕 대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만 되고, 이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상대방 속이고 환경을 속이고 모든 것에 흑암이 가득한 이 현장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안 믿습니다. 그냥 뭐 내가 잘못된 거, 뭐 내가 그냥 한순간 예배드리기 싫은 거, 뭐 아니면 내가 뭐 저 사람 볼 때 막 함부로 평가하고 이런 거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이 존재는 뭐 옆에 있는 랩넌트를 볼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무슨 눈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 가족은 지금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 존재가 과연 역사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내 가족을 볼 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지극히 내 생각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내 옆에 사람이 미워 보이면 굉장히 맞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존재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덕평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자주 가시는 그 덕평에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 화면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예인 얼굴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뭐 연예인이라고 퉁칩시다. 뭐 여자 연예인 분이 주로 많으니까 머리도 그게 낫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화면을 다 가리고 이 극히 일부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임을 하거든요. 나는 속으로 일단 연예인을 제가 잘 모르니까 저걸 어떻게 맞추냐, 못 맞춘다라고 했는데, 그 장원영 그 아이분가 뭐 아이즈원인가 아무튼 그 분이 딱 첫 문제로 나왔어. 근데 그분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난 몰랐는데 점만 보여줬는데 사람들 애들이 2초 만에 맞춰요, 퀴즈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 연예인 나오는데 그것도 귀걸이 보고 한 3초 만에 맞춰요. 나는 풀 스크린,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줘도 저게 유효하면서 속으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모르겠어요, 나는. 딱 한 명 제가 아는 사람 나왔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나오더라고, 전 대통령. 그 나오고 저는 신기하게 그건 또 이마에 광채 보고 혹시 그분인가 했는데 그분 맞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뭐 축구 선수 뭐 이강인 그분도 이제 눈 쪽에 뭐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점 보고 이강인입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맞추고, 그래가지고 상금 5천 원인가 타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봐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그 안중근 의사 맞추는 거였거든요, 그분. 근데 안중근 의사분 그 얼굴이 다 나오니까 얼굴을 대놓고 보여줘도 이름을 몰라요. 저분이 누구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 2,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분 누구야? 위인인가? 옛날 사람인 건 알겠는데 사진이 흑백이니까 잘 모르겠어.
심지어 퀴즈 진행하시는 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몰라요. 아예 몰라. 그 막 외국에서 온 애들은 막 일론 머스크 머리카락만 보고 막 바로 알아맞추던 그분들이 몰라요, 그분을. 저는 보자마자 바로 맞췄거든요, 그분도 신기하게.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진짜 세대 차이 생각보다 되게 심하게 나는구나. 한 10년에서 15년 차이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저랑. 10년, 15년의 그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막 제가 그 뒤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으면서 보는 입장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앞에 나오시는 분 무슨 말씀하면은 저게 맞나, 뭐 앞에서 이거 못 맞추면은 요즘 애들은 막 저런 것도 못 맞추네, 내가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보고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되게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앞에 있는 사람도 죽는 생각을 해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처럼, 사실 랩넌트가 그 앞에 나가서 뭐 퀴즈를 맞추든 포럼을 하든 뭐 어느 분께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든 이미 그분이 구원을 함께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얘가 너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해? 쟤들은 뭐 점 보고는 맞추면서 뭐 저 의사분도 모르네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어느 순간 보니까 사단이 나를 잡아먹은 거지, 그 순간만큼은.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탄을 사람의 힘으로 막 이겨봐야지, 생각 속으면 안 되지, 뭐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냐? 못 이깁니다. 제가 초등부 애들한테 자주 들었던 예화지만, 그 배틀그라운드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 게임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지금도 안 하고, 뛰어가다 보면은 누가 나를 총을 쏴서 죽여요. 근데 어디서 쏘는지를 끝까지 모르겠어요. 억울하고 뭐랄까 재미가 없어서 껐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게 공격을 가하면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딱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쟤는 뭐 내 가족인데 뭐 맨날 뭐 저래, 뭐 엄마 아빠, 뭐 내 동생, 뭐 누나, 형 이러면서 하는 그 순간에 이 존재는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 존재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이 사단이 절대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못하게 하냐? 기도로 구원을 못 누리게 해요. 자꾸 다른 기도하게 합니다. 남의 부족함은 그렇게 잘 보이고, 아니면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막 비판하고 자아 비판하고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생각이 안 나게 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평생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주 되시고 사단을 완전히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못 누리게 합니다.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요. 현실성이 그다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보일 겁니다. 아, 다 이 존재한테 속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도 열심히 산다는 게 나는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될 거야. 그래도 내가 쟤한테는 쪽팔리면 안 되잖아. 그 뭐가 그렇게 쪽팔리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겁니까? 다 이 존재가 우리에게 준 기준이에요. 우린 처음부터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도로 생각하며 사는 존재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구원되었다라는 그 응답을 누리는 말씀으로 지금 그 내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흑암 사단 존재에게 속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존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의식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이기셨거든요. 다만 내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무언가 생각을 할 때, 누군가를 볼 때 나를 속인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 모든 문화적인 부분을 다 속이고 있구나라는 그 눈을 여러분이 뜨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이분이 통치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진짜 복음 알고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문으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보고 흑암에 속는 것이 아닌 도리어 흑암이 역사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 역사하기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왕의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